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 솔로몬의 그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우리가 그분이 말한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마음을 거기에 둘 필요가 우리가 있을 겁니다. 또 이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귀담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물질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삽니다. 이 물질을 떠나서는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물질과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할 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물질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고 또 이 물질을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일에 그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돌아보니까 참 이 지혜 없이 살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얻는 것이고 그때 그 일들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보다가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도 찾기가 어렵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따라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지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뭔가
한 것이라면 10장부터는 22장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생활적인 활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친구가 뭐냐? 지혜와 부모의 관계, 지혜와 경영와의 관계, 지혜와 세상의 유혹의 관계, 지혜와 재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재물에 대한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히 이 11장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말할 게 이게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물질과 우리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관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설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장부터 10장 2절 말씀에도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무익하여도 공의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한 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재물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말하기를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리라. 모든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이 뭔가, 이 물질 재정 경제의 이런 모든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4절에도 말하기를 재물은 진노하는 자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그렇지만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것에 통해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잘 쓰여진다는 말이고 바르게 쓰여진다는 말이고, 그 바르게 쓰여지는 물질이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성경은 16절에도 보니까 재물은, 18절에도 악인의 싹선, 그리고 24절에도 흩어져 구제하여도, 그리고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26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여기 이 말이 계속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 한 절이 따로 연결 있는 말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의도적인 편집으로 이 물질과 밀접한 관계, 중요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데 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라 하는 이 말이기도 한데, 그런 존영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리고 그와 건면한 남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유덕한 여자를 여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인칭을 사용할 때는 남성 명사를, 남성의 인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말하면 남자는 재물을 얻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존영을 나타내는 여자, 이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다 하는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안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그 남자와 그 모든 재물의 가치로 존영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여자, 물질이 잘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 존영을 얻지만, 남편도 존영을 얻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존영을 얻게 하지만 이 재물은 진노하는 무익하다. 잘못 쓰면 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지만 그 잘 쓰는 재물은 죽음에서도 건지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재물은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까? 이 경제에 대한 이 원칙을 내 스스로 우리 앞에 세워야 된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소비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소비의 만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이것이 공의의 제물로 베풀어져서 많은 이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써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가지고 살고 이 물질을 대하면서 물질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의로운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기능이 되어야 되지. 오늘 이 재물은 우울한 우리는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말하면 공의롭게 쓰면 죽음에서 건지지만 오늘 그렇지 않으면 잘못 쓰면 오늘 또 그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가 갖는 재물 있잖아요. 우리가 갖는 재물을 거룩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재물은 악인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갖는 재물마저도 거룩한 재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물.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말할 때 가인과 그 재물 말하고 아벨과 그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그 인격, 재물과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재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갖는 재물도 거룩한 재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유덕한 여자는 그 아름다운 여자는 이 물질로 의를 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단지 뭐 여자이겠습니까? 단지 얘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의로운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데 쓰는 공의를 나타내는 데 쓰는 이 지혜를 따라서 거룩한 재물을 운용해야 된다. 그것에 하나님의 존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열심히 내서 돈 번인데 이 열심을 내서 돈 번 그 돈 번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데 의를 뿌리고 재물이 우리가 잘 쓰여지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0수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인 상가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일을 당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LA 쪽이 아니라 이 동부 쪽으로 와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내 평생의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위협의 순간 고통을 아직도 지니고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한인들이 있던 그 상가가 전부 다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상점들이 불타는 가운데도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저 집만큼은 안 돼. 저 집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저 가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불타지 않는 가게, 약탈당하지 않는 가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하면 흑인들을 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이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 폭동 가운데도 그 가게를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그 물질이 공의롭게 사용되는 그것이 죽음에서도 건지게 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된다. 위기 가운데도 건지는 능력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한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주들입니다. 지주들. 이 지주들을 공격하는데 청년들이 완장을 차고 청년동맹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그 지주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소작농들 지주의 땅을 붙이면서 지주의 그 덕을 입고 살았던 소작농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래도 땅덩어리를 줘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자녀들이 이러는 겁니다. 자녀들. 저 부자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을 착취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착취해서 자기 배부르게 살았던 그 부자들이다.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 저 지주들. 그래서 그 청년 동맹 그 자녀들이 그 지주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부자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곳간을 열어서 채우기도 했지만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줬고, 저 사람도 소작농들의 수고를 했지만 소작농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과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다 줬다.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보호해야 된다. 저 지주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사용된 이 물질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망에서 건지는 능력이 됐다는 그 실제가 역사 속에 우리 주변에 있던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물질을 대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 말합니다. 직설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그 뜻을 따라서 그 가치를 지켜가는 그에게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 19절 20절 또 말합니다. 마음이 굽는다는 이 말은 이 잠언 19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뒤집어졌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는 이 말씀과 굽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굽은 자는 뒤집어진다. 미움을 받아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점점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대로 이 물질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일들을 지켜나가자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의인은 공의를 베풀고 오늘 이 물질의 공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언제까지? 그분들과 함께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을 갖는 것은 우리의 분기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또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하셨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지만 이것을 돈은 우리의 생명의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소비의 기회가 아니라 생명의 기회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공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상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질을 대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존영을 얻는다. 유득한 여인은 존영을 얻는다. 아름다운 여인은 영광을 얻는데, 그것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돼지코의 금고리, 그 존영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소비가 트렌드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소비가. 광고 보세요. 얼마나 소비를 이게 유혹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를 보다 주변에 이렇게 하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오늘 그 아파트에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쌓여져 가고 이게 이렇게 박스가 막 쌓여져 갑니다. 얼마만큼 소비가 쉽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촉진합니다. 소비가 트렌드인 시대입니다. 저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게 쓸까, 잘 쓸까? 사람들은 온통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건면하게 일하면서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투기, 투자. 젊은이들이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원룸 하나를 빌려놓고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거기서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주식이 어쩌고 그게 목숨을 걸다시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대박을 꿈꿉니다. 오늘 투자, 투기, 그러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 기독교인의 경제 정의가 무엇인가는 바르게 세워져야죠. 기독교인의 물질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표준으로 살 것인가? 나는 마음의 어떤 기분으로 분별하면서 그 물질을 대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1절에도 말하기를 속이는 저울은 오늘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여서 우리가 행하려고, 속여서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건면하게 돈을 잘 벌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하면서 물질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아 하는 이런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유덕한 여인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서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서 오늘 존영을 얻고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비의 즐거움으로 오늘 명품을 걸치고 좋은 것들을 다 자신의 고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자기의 품격을 높여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내가 존영을 얻게 한다고 얻으려고 한다면 돼지코에 금고리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런 것을 소비의 즐거움으로 네 온 몸을 치장하고 네 품격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게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야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에게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그분을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돼지코의 금고리야. 네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것이지, 네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소비의 즐거움으로 이것을 네 품위를 높이려고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존귀를 존영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야. 여러분, 나는 부자이니까 우리는 내 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데 벌써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하면서 쓰는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공을 베푸는 작은 그 섬김과 정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의 가치, 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부자들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게 오르내립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가치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슨 유업,
무슨 유업이 이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선대부터 이루어진 그 기업들, 생명같이 일어났던 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돈의 가치만 수정하고 돈이 많이 모은 데만 중요했지 그 종업원들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 그럴 때 그들의 존영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기업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돈이 많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있는 쓰면 있는 대로 우리에게도 오늘 존영이 나타나는 공의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부자니까 돈 벌어도 된다. 호화롭게. 여러분 뭐 술 한 잔에 뭐 6천만 원짜리도 있는, 여러분 이건 약이 아니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약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말씀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설이 계속됩니다. 보세요. 23절 의인의 소원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공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에 비유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악인에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설이 계속됩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24절 말합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흩어져 공의를 베풀어도 공의의 베풀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재물을 오늘 또 이 사용하는 자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리라. 부자도 자기 소유비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지만 가난하게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아껴야 우리가 된다. 아끼는 것도 자기를 위하기 위해 그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또 계속 말합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계속해서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쓰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가서 자기의 노력도 하고 물질도 이렇게 선물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면 주는 기쁨만 아니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얻고 온다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더 풍족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26절에 말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오히려 자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팔기라도 하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여러분 그 판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머리에 복이 있다는 이 말은 베레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번영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번영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른비에 은택을 입히시는 번영,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하늘의 원천의 복으로 그들의 삶을 번영케 하시는 복, 이 복이 오늘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선교 갈 때마다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선교 갑시다.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럼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될까요? 그냥 어떤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 갈 때마다 모두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거기 가면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가봐야 됩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요?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서는 만 원하고 거기 있어서는 만의 가치는 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만 원의 가치보다도 거기 있어서는 만 원의 가치는 100만 원의 가치보다도 훨씬 유익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서 아이고 우리가 도와줬다, 세대인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통해서, 세대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서 교회를 건축한 것도 보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했나? 그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방종하며 있었을까? 그래도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의 베풀림으로 복되게 사용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우리 그 청년들에게 가면서 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돕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 있습니다. 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혹이 나서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돈을 보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갑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이 성령도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 모습으로 하면서 그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돈의 가치가, 우리가 있는 돈의 가치가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그 아이가 증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공의를 베푸는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복된다, 선교하는 성도들이 복을 얻는다. 이게 뭘까요? 이 공의를 베푸는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기를 계속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는 말이 뭘까요? 생명나무라는 말은 그 생명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천의 복이 되고 그들 복이 흘러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뜻을 이루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에 관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난과 어려울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준비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자기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부요하고 더 풍족한 시대인데도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부요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 왜 헌금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연의 원리와 함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돈이 신이 되는, 오늘도 만모니즘이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가 없이 만모니즘이 경계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힘이 된다는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 가는 원리지만 성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경제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생명나무 되는 이 귀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소비재가 아니라, 돈이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주시는, 오늘 또 머리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제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이 거룩한 제물로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우리에 대하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요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이, 이 물질이 우리 소비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재물로 쓰여지는 우리의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기뻐하는 삶 가운데 부요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머리에 임하는 복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위해 은혜를 다하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이곳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남은 때를 힘있게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